제가 그 전라남도 영암에 서리 전도사로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갈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진도 군 안에 있는 진도 감리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 이야기예요. 남기성 목사님이란 분인데 지금은 원주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선배 목사님 전도사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의 일환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거기는 감리교회가 약하고 또 섬 지역은 굉장히 세요. 영적으로도 세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수지침, 아픈 분들 수지침 놔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60대 어르신이 이제 귀향에 오셨는데 이분은 간경화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손을 놨어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귀향해서 그냥 고향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르신을 자주 방문하고, 방문할 때면 기도해 드리고 또 꼭 수지침을 놔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어르신의 간경화가 났어요. 깨끗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 어르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간경화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수지침이 고쳐줬습니다.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수지침 놔드릴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만 나으면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병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수지침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수지침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것도 한의사가 놓은 것도 아니고. 참 희한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야고보서에 아주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야고보서에. 그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러한 명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3가지 신앙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도움을 청하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에서는 마음을 열고 항상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내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나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는 고난, 내 생각엔 숨이 탁 막혀버리고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히 이길 시험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코파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카코파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인 없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사고. 나는 운전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받아버려. 그죠? 교통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자고 있는데 막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 또 질병. 원인 모르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야고보서는 그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말씀한 게 질병입니다. 이유 없이 오는 병이 있어요. 그 이유 없이 오는 병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희귀병도 있을 터이고 신체적인 장애를 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불치병 원하지 않는 큰 중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병이 올 때, 특별히 중병이 올 때, 큰 병이 왔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앙의 두 가지 자세가 먼저 있습니다. 이거는 전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중병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왔나? 믿음과 질병을 반비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왔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게 온 병이 나아지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병들고요.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다 어떻게 가요? 병들으러 갔죠. 병들어서 몸이 새하얘져서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질병을 너무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내 믿음이 없어서 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중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병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가시와 같은 병이에요. 가시.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안질.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간질. 사도 바울에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곱등이라죠. 허리가 굽어서 곱추같이 그렇게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불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3번 기도했다.
3번이라는 얘기는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거룩하면 뭐요? 가장 거룩하다는 뜻처럼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코 풀던 손수건도 병자에게 갖다 놓으면은 병이 났어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요 치유의 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누구의 병을 못 고쳐요? 본인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중병이 오면 믿음이 약해질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총신대학교라고 장로교 합동측 교단신학교예요. 그 총신대학교에서 심우하셨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포월성이에요. 아유 보이기 어려워 논문 제자가. 네. 변증법적 포월성.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쩍쩍거린 거죠. 쩍쩍쩍. 네. 뭐 철학적, 신학적, 이론적, 합리적 쩍쩍거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논문 발표 끝나고 그 다음에 논찬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 시간인데 한 질문자가 손을 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논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경험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김정우 교수님의 대답이 배를 갈라보면 됩니다. 배를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몇 달 전에 신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신장암 수술. 그 전까지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 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배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신학계에서 전했는데 내 배를 가를 상황이 오니까 도서실을 가던 발걸음이요 예배당으로 갑니다. 책을 보던 눈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내 배를 가를 상황이 오니까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경험 속에서 이분이 시편의 말씀 은혜를 받고 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기에 내가 약해졌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질병을 대할 때, 중병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질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죄책감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사의 제자는 몸종이죠. 게하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죄를 져서 하나님 심판으로 질병을 얻게 되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인들에서는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질병받을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요, 모두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교 얘기했지만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데 불어는 이 칼빈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칼빈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칼빈은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뭔 병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자기 병 간호해주던 간호사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혼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간호사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간호사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이 병이 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중병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내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게을러서 오는 거지.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식습관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하나님 주신 이 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고난이 오고 중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 죄도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왜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명중돼야 되는데,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의 화살이 명중이 돼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병이 들었어.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마음의 화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명중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해지도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몇 등? 1등 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인생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이 오고 특별히 육신의 중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도록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는 기도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예로 17절에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갈멜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비구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이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머리를 어디에 두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둘 수가 있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뒀다는 얘기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의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크다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치유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통한 기적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의 출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으로 일어났고 바벨론에서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의 출애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치유의 역사로 치료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이거는 믿음으로 고친다 해서 아무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뭐요? 의학 치료도 받고 병원 치료도 받고 병명도 알고 병의 원인도 알고 치료의 과정을 밟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의학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병원 치료를 위한 의학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아프시면 병원도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에게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고
환우가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줘야 돼. 기름을 발라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케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구원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습니다. 병 고침은요? 병 고침은요? 내 믿음으로도 낫기도 하고 또 우리 옆 사람의 믿음으로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줄 것이 없다 하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라도 제 집의 주인의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저에게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의 병에 그 어머니 딸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딸은 누구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식이 낳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낳았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회당장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자녀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거동을 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내 친구의 믿음으로.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가자! 예수님을 만나면 넌 낫는다! 그리고 들것에 싣고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도 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냥 혼자만 알지 마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 치유의 능력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같이 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연합교회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심연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치유의 은사가 교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목사님 혼자 안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우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둘러 모아서 같이 어깨에다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중병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주님 앞에 맡기고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 다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그냥 내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뭡니까? 죄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감정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건강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구원과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하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